신가? 솔로. 이선재 집사님. 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래전에 제가 어느 잡지에서 읽은 글인데요. 한국에 여행 온 한 관광객이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불빛이 하도 많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한국에는 왜 그렇게 교회가 많지? 이제 그러면서 의아해 하더라고요. 저도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한국에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세상은 안 변하지? 왜 세상은 더 악해지지?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더 불의해지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그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 비난과 우려가 교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 피부에 느끼실 것입니다. 피부로. 최근에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킨 곳은 정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신념을 추정하는 이단이나 단체들도 교회라는 큰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반사회적인 집단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썩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소금처럼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즘 이런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건강한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건강한 교회 되거든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자. 그런 사역의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머물며 전도 활동을 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곳에서 3주 만에 교회를 떠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한번 볼까요? 5절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배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더니 야손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죠. 복음을 바울로부터 받아들였던, 근데 그 집에 침범해서 사람들을 끌어낼 정도로 박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머문 지 3개월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세웠어요. 3개월 동안. 근데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쫓겨난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이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의 그 동역자 디모데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럼 네가 가서 한번 이 교회 상황이 어떤지 그 상황을 살펴보라고. 그런데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뜻밖의 소식을 가져옵니다.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이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사역자의 돌봄이 없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정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소문이 났다 주변에. 주변에 인정까지 받았어요. 다시 말하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사역자도 없는데 지도자도 없는데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건강한 교회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참기쁨 교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또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리 잡고 성장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깨닫기에는 3개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곳 유대인들은 강력하고도 집요하게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들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도대체 무엇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짧은 기간 내에 그 박해 와중에서도 든든한 교회로 설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기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지금 성도들이 환난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말씀을 받아 그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여러 공동체들과 구별되는 것은 말씀을 토대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여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도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기도 중에 이런 말씀 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누가 말씀을 주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도 변화되고 또 어떤 이는 그대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변화돼요.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씨는 같아요. 그런데 그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은 틀린 것입니다. 길가도 있고 돌짝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리고 좋은 땅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도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 보면 이거 한번 제가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이 감사했어 하나님께.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죠?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그냥 바울이 전하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저 안정 목사가 개인으로 설교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3개월 만에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힘,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는 것은 몸으로 받는 거예요. 몸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삶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듣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또 그런 은혜를 경험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몸으로 받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6절 본문을 보면 자,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영향력 아래 있게 됐어요.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6절 여기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우리는 바울이겠죠. 바울. 여기 그 다음 보세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받았더니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더니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제대로 받았더니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7절부터 7절 올려주세요. 7절. 자, 그래서 그 결과 또 한 가지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것은 주변 지역입니다. 주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을 본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주님을 본받은 나의 삶이 뭐예요? 다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말씀의 영향력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영향력이에요. 주님을 본받는 삶, 또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보고 배우는 것을 뭐라 그래요? 역할모범이라 그래요. 어린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따라하잖아요. 제가 영화부 예배실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막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 4살, 5살 이제 곧잘 말을 배워서 하잖아요. 근데 지들끼리 막 놀다가 한 아이가 어떤 아이를 막 혼내고 있더라고. 4살인가 한 5살쯤 됐겠지. 혼내는데 그 혼내는 말이 기가 막혀. 왜 그러냐면 어른이 혼내는 것 같아.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논리정연하고 아주 조리 있고 틀린 말이 없어요. 야, 제가 그거 보고 이게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혼내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왜 그렇게 잘 혼내는 아이가 됐을까요? 그런 능력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예. 엄마한테 배운 것 같아요. 엄마한테. 예. 지가 엄마한테 그렇게 혼을 냈든지 아마 엄마가 아빠를 그렇게 혼냈을지도 모르는 거지. 똑같이. 신앙생활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누가 보고 배워요? 신앙생활은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믿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냥 뭐 새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믿은 사람들은 믿음 약한 사람들은 배우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고 배우는 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네. 그렇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모범을 보여주는 성도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무언가 모범을 보여주는 성도님들,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리더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세 번역으로 올려놓은 건데 볼까요? 마치, 이거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이순하게 처신하였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돌봐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존재들,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장 11절 계속해서 이 다음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니, 또 아버지처럼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어른들이 교회에 이런 어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처럼 훈계하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살아가면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존경하고 믿고 따를 만한 어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리더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양육 프로그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양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역할 모범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본을 보여주는 리더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지, 헌신은 저렇게 하는 거지, 예배는 저런 자세로 드리는 거지, 그걸 자연스럽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없이도 여기에는 사역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따로 무슨 목사님이 있어서 누가 있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비난받잖아요.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미성숙한 성도들 때문이에요.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무늬만 기독교인이죠. 뭐 말로는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부르지만 그러니까 무늬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막 성도님들의 신앙이 흔들려. 왜 흔들려요? 아니 왜 흔들려요? 못 모여서 흔들려요? 아니 그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예배를 못 드려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지. 예수님이 안 계시게 됐어.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됐어.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흔들려요?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왜 흔들려요? 이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을 받지 못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돌봐주어서가 아니라, 누가 인정해 주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잘 하는 거예요. 스스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사역자의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또 큰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잘 지켜요. 또 선한 영향력도 끼쳐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장로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아무나 이렇게 장로님처럼 해야지. 믿음의 모범, 역할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권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믿음은 저런 거지. 그러면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면 건강한 교회 됩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 됩니다. 뭐 그럴듯하게 교회에서 행사 크게 폼나게 해서 그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고 말씀을 받아서 받은 대로 실천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한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다른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그런 역사가 여러분 자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이제 감동한 거예요.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런 소식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칭찬을 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오늘 또 이제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오늘 본문 위에 4절서부터 봤는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보세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믿음대로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대로 짧은 시간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아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 그 소망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 먼 시점에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여기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 보세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가 중요해요. 어떤 자세로. 그런데 어떤 자세로 기다렸어요?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5장. 여기 자, 앞에는 인사말이고 여기 우리 주, 밑에 그 색깔이 틀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다음 보세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뭐가 흠없이, 그 위에 보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말 뜻은 그래,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셔. 그러면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흠이 있으면 안 돼. 흠이 있으면. 예. 그런데 여기서 이게 또 중요해요. 그 언제?
그 언제 시점. 근데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나 당시 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곧 오신다고. 이게 기약이 없지만 약속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내가 곧 오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멀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를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하루하루를 흠없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소위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이제 한 70이 넘으셨는데 몸이 이제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인데 그러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항암 치료를.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때, 야, 내가 나이도 좀 먹고 살 만큼 살았는데 괜히 지금 또 이렇게 치료받는다고 그냥 병원에서 더 힘들게 살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치료 안 받고 내가 남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야지. 이제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제 정말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서운하게 한 일은 없는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은 일은 없는가? 생각해보니 그런 일이 많죠. 그분들을 만나서 사과를 해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은 전화도 걸고 편지를 써서 자기의 생각을 다 밝혔어. 그때 내가 상처를 줬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또 권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마음속에 한 맺힌 게 있어요.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처 준 사람들.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기로 그렇게 또 했어. 용서를 했어. 마음이 너무 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인지를 있는지를 다 이렇게 떠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 대로 그거 내 약속을 지켜야지. 더러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키지 못한 것도 내가 죽기 전에 이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유산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평소에 작정하고 하지 못했던 헌금도 다 그냥 했어. 다 정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마쳤어요. 그럼 계속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아프지 않는 거예요. 더 악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서 다른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병원에 갔더니 그게 오진이었어요. 오진. 그러면 여러분 권사님이 굉장히 억울했을까요? 물어봤어요. 주변에서. 권사님 괜히 병원에서 암이라 그래가지고 그동안 그냥 인생 정리한다고 다 사람들한테 사과도 하고 또 돈도 많이 쓰시고 대접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권사님 속상하죠. 권사님 억울하죠. 물어봤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내가 요 몇 달 동안 가장 마음이 편했다고. 내가 이 몇 달 동안 가장 행복했다고. 사실은 내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내가 이를 경험을 하게 돼서 그래서 앞으로 정말 내가 남은 시간을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살겠다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질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이 믿음으로 이 세상으로 살았던 거예요. 아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 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해. 그러면 뒤집어지죠 세상이.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초대교회 그 말씀드리면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칭찬을 받고 세상에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거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거기에다가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았어. 하루하루를. 그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데다가 그래 내일 예수님이 오실 줄 몰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다 해야 돼 오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어. 사도행전 17장 6절에 이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여기 아까 야손이 등장하죠. 야손과 및 아까 야손이 등장했었죠. 여기 다시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 뭐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어떤 별명?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아니 도대체 갑자기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게 영어 번역이 더 잘 되어 있거든요. 영어 번역에 보면 업사이드 다운 그렇게 있잖아요. 맨 밑에 보면 워드 업사이드 다운 이것은 뭐냐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 업다운이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힌다.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말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성령 충만하게 받았지.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죽기 살기로 예수 믿은 거예요. 죽기 살기로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과거의 일 같지만 지금에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믿음은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재림에 관한 소망, 우리도 똑같아요. 정말 그런 믿음이 있으면 교회가 뒤집어질 거예요. 제가 볼 때. 세상도 뒤집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을 본받았어요. 주님을 본받아 살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본받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이 놀라운 영향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런 영향력이 없을지라도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할 바른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걸어야 할 바른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고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이 있으면 교회가 희망이 있을 뿐더러 이 세상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 오늘 우리 신앙이 나가야 할 방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푯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